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권리 포기한 것이 그에게 큰 상이 되었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계속 자신의 사도된 권리를 쓰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과 그동안의 공적이 어땠는 줄 알아, 선교 결과가 어땠는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도된 권리를 받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로 바울은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자임이 분명하죠. 그가 행동하고 움직였던 반경을 봐도 그러하고요, 그가 고생했던 것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어조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대부분 순회 선생들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선생이 들어오면 야, 가르치는 자가 왔다 하고 쭉 모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설의 앞뒤에 모금을 해가지고 순회 선생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거든요. 또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집에 유하면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유하라. 근데 바울은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설교 결론에서 볼 텐데, 일단 문자적으로는 바울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기의 권리를 안 쓴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구약 성경도 인용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뭐 씌우지 말아라. 일하다가 먹는 거 당연하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 거 아니냐.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 보면서 레위인들에게 11조가 들어간 거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문자주의, 거기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의 정신,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것을 현재 상황에 잘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바울은 성경의 문자주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깊이 고심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장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약한 자들이 나오죠. 약한 자들은 몸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양심이 약한 자들이에요. 양심이 약해서 이방 신전, 우상 신전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고기를 먹기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 근데 그 고기 못 먹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강한 자들이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강해지세요. 자라나세요. 언제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의 어조는 항상 한결같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헤아리십시오.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못 먹는 자들을 배려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향하여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옛날에 바벨탑 쌓다가 실패한 애들이 있었지. 너희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하늘까지 다 가닿을 수 있어. 금방 낙심할 거 아니야. 조금 더 힘을 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하듯, 강한 자가 입에 고기를 대지 않듯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셔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간 좀 시대적인 상황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됩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공의회죠. 근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뭔지 아셔요? 제가 사도행전 15장 29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이거를 이제 이방 교회들에게, 유대인 교회 말고 예루살렘 밖의 교회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이거 공의의 준수사항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뭔지 알아? 하고 탁 밀어붙이지 않아요. 전이 어조에서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교회예요. 우리는 넘어져 봐야 되고 실수해 봐야 되고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새로운 믿은 자는 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장과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 설교 때 모방과 반복 얘기했죠. 여호와께 거룩, 주께서 명하신 것을 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방과 반복이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열정만으로 안 돼요. 그걸 계속 우리 몸의 근육이, 마음의 근육이 기억하도록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강압적인 입장을 추천하지 않아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9장 18절을 봅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상입니다.
이게 자기 의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그런 상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말씀의 구현이죠. 자기 권리를 가장 많이 포기하셨을 때 성부께서는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16절을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거 어차피 내가 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내적 소명의 불이거든요. 누가 대우를 해주든 안 해주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바울의 마음의 근육이, 그의 몸의 근육이 복음 증거에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내 뜻대로 이것을 내가 선택했다면 당연히 내가 급료를 받아야지. 상을 기대해야지. 그러나 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대우가 좋든 나쁘든 난 이거 해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해요. 이게 그에게 상이 될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음 안에서 잘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토착화 선교라 그래서 선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새벽기도 했으니까 한국에서 월삭기도 했으니까 한국에서 금식기도 했으니까 당신도 하시오. 무조건 밀어붙일 수 없어요. 선교지의 사람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 여기에서 변화와 힘이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사랑으로 기꺼이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이번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며 모든 것의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의 가장 충실한 종이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종된 섬김에 내어주는 것. 여기서 참된 변화와 제자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의무인 양 우리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거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거네요. 이거 몇몇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며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이 바울 앞서 가셔서 먼저 본을 보이셨구나.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길을 가라. 이것이 복된 길이다 하십니다. 그동안 나의 목소리가 너무 컸는데 주여 힘을 빼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복으로 주께서 까마귀를 동원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또 오후 모임도 시작하게 될 터인데 여러 가지로 많이 미숙합니다. 주께서 우리 회중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사도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너무 내 권리가 컸습니다. 너무 내 목소리가 컸습니다. 힘을 빼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팬데믹 이후에 모든 사회적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보편교회가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회개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